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내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유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역예배 보고를 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3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32장부터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앞에는 이제 표제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32장에 보면은 그 첫 머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훈, 권면하다 이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윗의 교훈 그리고 다윗의 뭐 권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몇 번 해야 할까?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몇 번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절기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신년 감사, 그 다음에 부활절 감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맥주절 감사, 그 다음에 추수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성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면은 우리 지금 교회에서 5번 감사를 하는데, 그럼 5번 하면 됩니까? 요즘엔 5번도 못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절기로는 5번인데 5번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신자는 몇 번 감사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모든 일, 그 다음에 평범한 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러면 감사를 몇 번 해야 될까요? 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나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는 누가 하는 거죠?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릴 텐데요. 은혜를 입은 까치라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 치악산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무예도 익히고 글도 다 공부해서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떤 산을 이제 넘어가는데 막 까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죽을 듯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그 까치 집에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보러 가는 이 사람이 활을 쏴서 그 구렁이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그 사람이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이제 해가 지는 겁니다. 이제 해가 지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저기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 있어 갔더니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를 맞아 들여오게 하는 거예요. 밥도 맛있는 것도 주고 또 방도 잘 봐줘서 이제 잠을 자는데,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목이 막 쫙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전설의 고향 이야기죠. 목이 쫙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을 탁 떠보니까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 목을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이제 있는데, 구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남편을 죽였다, 너는 오늘 여기서 죽을 거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기 산 뒤에 있는 절에서 종이 있는데, 종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리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종이 3번 울려요. 그래서 이 남자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남자가 그 이제 종이 울린 곳에 가니까 그 종 밑에 까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낮에 구해줬던 그 까치, 새끼 까치 엄마 까치가 죽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미물도 은혜를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몰라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고향 이야기죠.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줬을 땐 별로 감사가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서 살 수 없어 가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건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신자가 몇 번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5번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깔입니다. 물론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5번도 감사를 안 하는 거죠. 그 5번을 감사를 안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 평범한 일, 그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하룻밤 저녁에 자고 나서 눈 못 뜨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는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금과 비파와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라.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서 7절은 이 자연을 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불평이. 어저께 우리나라 축구가 이겨야 되는데 비겨가지고 불평하시진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1620년 11월 9일에 이제 그 신대륙에 도착을 하는데요. 102명이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5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배에서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까지 한 해를 지나서 몇 명이 죽냐면 47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50명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려요. 추수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청교도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냐면은 7가지로 감사를 해요.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50명뿐이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첫 번째 감사로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균, 두 번째가 뭐냐면 평균 시속 2마일, 시속 3.2km예요. 걷는 것보다 느리게 이제 그 속도로 항해를 합니다.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고요. 세 번째로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리고 5번째로 여자들 몇이 파도 속으로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번째로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102명이 나중에 50명이 1년이 지난 추수감사절에 드린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신대륙이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거기서 힘들어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나는 거기서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청교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알고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장에 이제 보면은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나오죠. 14절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에서도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그렇게 굽어 살피신다는 걸까요? 어떤 사람? 아무나요? 아니요.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무슨 기도 제목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살피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절에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말로 고백이죠.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진설에 되어 있는 떡도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배고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으려고 했습니다.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담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기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고, 오늘 본문을 미뤄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담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5일자 중국의 청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자